벌써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이야기 단어만 딱 들으면 왠지 가슴이 멍해지기도 하고 왠지 아쉬운 마음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좀 더 금년에 사랑해 줄 걸, 좀 더 배려해 줄 걸, 좀 더 열심히 살 것을,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을 걸, 온통 이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월의 끝자락 속에서 마치 세월이 이 아쉬움 손짓 막 하면서 그래도 가야 하니, 그래도 가야 하니, 내가 떠나가야 하니 너무 아쉽다 하며 손짓하면서 막 가는 것 같은, 손짓을 막 흔들면서 너무 아쉬워 하면서 떠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월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지나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그렇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세월, 흘러가는 시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흘러가지 않는 이 세월 속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간도 흘러가지만 사람도 흘러가요. 강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강물처럼 흘러가더라고요.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 흘러가. 모든 게 다 흘러가. 그래서 세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오늘이 지나면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영원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이제 오늘이라는 단어가 바뀌어 버리죠. 어제라는 단어로. 그래서 늘 가슴속에 아쉬움이 남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오늘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 같아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야곱, 이 아들들과 함께 이 세월,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세월이 숨겨놓은 그 속에 깊숙이 간직되어 있던 그러한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야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야곱이 애굽의 왕이라는 뜻이나 바로라는 뜻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혹이 애굽의 왕 바로 그러면 중복되는 거죠. 애굽 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 이게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 왕, 그 앞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게 기름진 고센 땅, 그곳에서 우리를 좀 살게 해달라고, 저 멀리 이스라엘 거기에서 가나안에서 굶주리면서 기근을 맞았던 그들이 이제 아들 득택에 요셉이 있는 이 애굽으로 왔잖아요.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 기름진 고센 땅에 삼각주로 이렇게 기름지게 땅을 만든 이곳에 나일 강변 좀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계속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이한 단어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거하게 해달라고, 영원토록 이 땅에 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우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거한다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 흘러간다, 잠시 머무는 그러한 시간을 우거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우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야곱은 그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우거하지, 영원한 장소가 아니다. 세월 속에 흘러가는 존재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았기에 우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머무르는 거예요. 어제의 고통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 족한 거예요. 2019년도 이 세월 속에 힘들었던 일들 참 많으셨지요. 유난히도 금년은 참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국내외 정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참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었던 일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뭐라 그랬습니까? 흘러가는 시간이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다 흘러갑니다.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한낱 괴로움이 그날 족한 것이라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가슴 싸매우면서 잠 못 이루시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물다가 흘러간 겁니다.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이 흘러간 2019년도 세월의 자화상 앞에 우리가 깨닫게 만드는 소중한 발견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의 자화상,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2019년도 거기에 잠시 우리의 인생을 그린 거예요. 인생 그렸던 그 그림의 흔적들 이제 남겨두고 2020년도의 세월의 자화상,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 또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자화상이라는 뜻이 뭔가? 영어로 뜻을 찾아보니 끄집어내다라는 라틴어에서 말을 나왔더라고요. 끄집어내다, 끄집어내다. 그렇습니다. 끄집어내어서 밝히는 것이 이게 자화상이에요. 세월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세월의 중심에 섰던 그러한 모든 삶에 한번 끄집어내어서 잠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자화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019년을 보내면서 다시 그 중심에 세월 속에 어떤 일들이, 세월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위로받고 새힘 얻어서 2020년도로 향하는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이 세월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니 세월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빨리 지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누가 노래했듯이 다 똑같이 지나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세월 안 지나가기를 제발 좀 머물러 오랫동안 이 부유함 이거 누리고 부귀영화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 세월이 안 지나갑니까? 그래도 세월은 지나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힘겨운 그런 삶을 살면서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그에게도 역시 세월은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앨범을 뒤지다가 지난 시간에 흘러갔던 앨범 첩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 너무 제 얼굴이 예쁘고 귀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귀엽다 소리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때 그 사진 보니까 야, 총각 때 둘이서 손잡고 다닐 때 그때 서로서로 얼굴이 너무 귀여워. 한참 들여다봤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는 세월이 계속 머물러 있고 제 아내는 계속 세월이 흘렀다. 지금 현재 둘이 살고 있다. 웃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고 손잡고 다니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상하다 하고 다 눈빛을 이상하게 바라볼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제 아내는 머물러 있고 제가 세월을 계속 흘러버려가지고 저 혼자 세월이 흘러버리고 제 아내는 그때 옛띠 늘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저하고 둘이 손잡고 가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행히 흘러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 아내는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아스카라 마스카라 뭐 다 바르면 그것만 바르면 안 흘러간 줄 알고 그거 발라봐도 세월은 여전히 흐르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 흐릅니다. 만약에 제 자식이 아들이 동일하게 세월이 흘러가지 않았다면 제 아들은 계속 흘러갔는데 저는 그것에 머물러 있었다. 뒤바꿔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되면 똑같이 돼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세월이 흘러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나마 아빠라고 알아보잖아요. 안 올라갔으면 이리 와보라 그러고 막 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세월의 자화상,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돌아보면 다 흘러갑니다. 공평하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빠른 인생을 누구나 다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수고에 초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로 인생. 이 말의 뜻은 풀잎 끝에 맺힌 이슬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풀잎 끝에 매달려 대행도롱하는 그 이슬.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슬을 바라보면서 요거 곧 떨어지겠네 하지만 알고 보니 인생도 초로 인생이더라. 그런 이슬과 같은 존재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흥한 내일은 백골.
이 이야기는 오늘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내일은 내 얼굴이 빼같이 앙상하게 남는 그런 백골처럼 변한다. 이거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안 이쁜 사람 누가 있으면 동네에서 총각들한테 인기 없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옆에서 불렀잖아요. 삼식이도 불렀죠. 권사님 창문 밑에서 똑똑 두드리면서 삼식이 불렀잖아요. 누구도 다 인기 있었어. 그때 다 이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어느덧 주름살이 있고 백발이 무성하게 돼버린 겁니다. 한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늙어오는 길 가시로 막아보고 백발을 막대기로 치면서 막아봤지만 백발이 이것을 알고 지름길로 나에게 오는구나. 공감합니까 여러분? 막으려고 해도 요 백발은 지름길로. 오늘 갑자기 제가 오늘 어느 집사님이 좀 몸이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2부 예배 잠시 의자에 앉아서 계신 그 집사님을 기도했는데 그 머리카락을 보는 순간에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직도 애기들이 요만한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벌써 여기 보니까요 흰머리들이 송송송송 나 있더라고요. 기도하려니 가슴이 뭉클한 것이 옛짠한 마음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지름길로 아무리 내가 막으려고 해도 하나 뽑으면 세 개가 그 자리에 나버려요. 지름길로 다가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는 안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대요. 이렇게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공평하게 세월은 이렇게 다 지나가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세월, 누구든지 맞이하고 흘러보는 이런 세월, 그 세월 속에 오늘 야곱의 한탄이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앞에서, 애굽 왕 앞에서 자네의 연세가 얼마나 되는고 하고 왕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연세는 130입니다 130살.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연세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해갑니까? 세상에 130살이면 고령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내 나이는 얼마 안 됩니다. 이 이야기 하고 보니까 뜨끔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나이가 130살 된지 모르고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내가 벌써 130이네. 여러분 그만큼 세월을 빨리 애여 없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빠른 세월 속에 어떤 사람은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노라고 기쁨과 감사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고통스럽고 늘 고통스러운 인생을 후회하며 살아온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월의 자화상 속에 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인생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 바울의 시간을 끄잡아내어 보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는지. 그의 인생 살아왔던 그 시간, 그 속에서 그의 시간을 다 끄잡아내어 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정말 달려갈 길 다 달려왔다.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바울은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헬라 사람은 시간 개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이 크로노스 시간은 초, 분, 시간, 착각 지금 가는 이 시간, 시간의 분량을 이야기할 때에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로노스.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양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이로스. 성경에는 바로 이 카이로스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 시간은 특정한 어떤 시간, 즉 성경에 표현하는 이 시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크로노스 시간을 누리고 초, 분, 시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흐르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이로스,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싸웠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특별한 기회, 그 시간,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인생의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래요? 동일하게 카이로스 시간만 째깍 허무한 2019년 또 지나갔네. 내년에 또 2020년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 바로 그 기회, 오늘 이 시간에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시간조차도 얼마나 귀한지 특별한 기회, 카이로스 시간이 이 시간 임하고 있습니다. 보라, 은혜 받을 때요, 축복받을 때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때요, 이 예배 시간에도 그러한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 그런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멀찌감치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조차도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끼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세월이 흘러가도록 보고만 있지 말고 그 세월 속에 세월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 좁은 시간으로 향하고 영원히 올 수 없는 그 시간으로 향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그 세월 속에 대가를 지불하라. 옆 사람에게 무엇으로 대가 지불할래요? 오늘 이 시간 사랑의 대가를 한번 지불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시간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 눈빛으로 옆 사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대가 한번 지불해 보세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그 시간은 영원하게 놓치는 거예요. 또 하나, 아끼다는 세월을 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을 건지라. 낚싯대 거닐고 세월을 거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세월을 건져라, 카이로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 속에 그 사라져가는 그 시간을 그냥 무익하게 버리지 말고 순간순간 유익한 시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2019년 연말 되면 사람들은 무익하게 이 짧은 시간 희미하게 보릅니다. 그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희미한 세월 속에 그저 크로노스 시간으로 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카이로스, 정말 유익한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준비해야만 2020년 진정으로 크로노스 시간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맛보게 될 것이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맛보게 될 것이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고, 나도 미처 생각했지 못했던 카이로스, 다가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세월을 건져야 합니다. 세월을 건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월의 자화성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월은 인간에게 평탄한 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9절에 보니까 험악한 인생 살아왔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의 인생 정말 험악해요. 야곱만 험악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세월 속에 여러분 한번 끄잡아내 볼까요? 살아왔던 인생 한번 끄잡아내 볼까요? 자화상이 끄잡아낸다는 걸 그랬다고 안 했습니까? 한번 끄잡아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평탄하지 않았지요. 그래요, 세월은 늘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아비의 집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된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머슴살이 했어요. 머슴살이. 요즘 남자들 다 머슴 아닙니까? 상머슴이죠. 뭐 아내들은 집에서 식모 아닙니까? 식모.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아침에 나가 머슴살이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머슴이지 뭐. 간교한 장인어를 통하여 품삯을 10번이나 속았어. 여러분 속임 많이 당했지요. 하루하루 살면서 한 번도 안 당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사기 안 당한 사람 있습니까? 다 한두 번 당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평탄치 않았습니다. 외동딸이 세겜성 아들에게 욕을 당하는 슬픔도 맞이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평탄치 않아. 그 일로 인해가 자식들 남자 아들들이 그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인합니다. 살인자가 되어버렸어. 얼마나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이 많습니까? 또 머슴살이 14년 해가지고 겨우 얻은 그 아내가 길거리에서 나헬이 길거리에서 자식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난산해서 죽어갑니다. 그 죽음도 막 보아야 하던 그 남편의 처절함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나헬이 낳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 배달은 그러한 이복 형들에 의해 가지고 팔려가지고 22년 동안에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말 그런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보낸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오죽하면은 가나안에서 지금 애굽으로 오겠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여러분 이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 그 위대한 삶을 이후에 맛보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오늘 여러분도 다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 사는 분 많아요. 굽이굽이 살펴보면 눈물 없이 인생 보낸 분들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얼굴 쭉 들여다보니 그동안에 여러분 신방 가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또 가정사 이야기들 다 생각들이 소록소록 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눈빛만 이렇게 치우고 제가 거의 다 알잖아요. 이제는 다 알만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세월의 자화상 끄잡아내보면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을 돌아보니 세월의 한복판에 서 있어. 그 세월의 한복판인 줄 알았는데 광야의 한복판이요. 광야의 한복판이요. 돌려도 내 인생 돌려도 하고 되돌아가려니 세월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되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세월이 뭐라 그랬습니까? 흘러간 시간 이미 흘러가 버렸어. 그렇다고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데 왠지 아니 벗어나고 하려면 왜 이렇게 세월이 또 길게 느껴지는지, 밤이 왜처럼 그렇게 길게, 이 광야 생활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앞에 막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장애물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평탄하지 못한 인생길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세월 속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믿음 생활 한다고 버티고 버티면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는가? 그래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있으니까 그나마 진작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 때로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니 한번 참아봐야지, 그래 내가 참아봐야지, 이 말씀 없었으면 벌써 안 참고 뛰쳐나갔을 텐데, 기다리는 이에게 선을 베푼다고 말씀하였으니 그래도 기다리고 가슴은 타들어가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없었으면 도망가도 12번도 도망갔을 텐데,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이런 세월을 흘러온 겁니다. 세월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이스라엘의 정말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도 역시 그런 길을 걸어왔기에 험악한 인생 살아왔다. 험악한 인생.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깊숙이 세월의 자화상 속에 끄집어내어 보니 그 험악한 그 세월 속에 누군가가 나와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경랑의 세월 속에서도, 평탄치 못한 인생 속에서도, 그런 빠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고르덴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여러분, 그곳에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 함께 사는 자에 따라 가지고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탄탄대로를 달리면서 리무진을 타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축적해서 리무진 멋진 것을 탔어. 사가지고 가는데 옆에 앉아있는 함께하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가 아마 불편할 겁니다. 가는 그것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 우리가 시골에 달구지 탔잖아요. 달구지, 소달구지 타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타보지 않고 서울에서 다 마차 타고 다니시는 분, 전철 타고 다니셨어요. 저는 어릴 때 소달구지, 우리 집에는 없었지만 친구 아버지가 소달구지 끌고 가면 옆에 딱 그걸 탄 적이 있거든. 그런데요, 소달구지 타고 가면서 얼마나 평탄치 않는 길이잖아요.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런데 울퉁하면 다 비명지르며 아 그럽니다. 아니 리무진 타고 갈 때는 이꾹 따먹고 말 한마디 없이 그러는데 소달구지 타고 가는데 인생의 굴곡이 있고 막 뛰어. 그럼에도 애들이 좋다고 하면서 막 이럽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들, 행복한 친구들, 즐거운 친구들 함께 하니까 그냥 깔깔스럽게 웃는 거예요. 이 인생이 아무리 광야하고 힘들하더라도 소달구지 타고 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 누가 함께 하느냐, 그게 우리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가 고생하며 죽어도 그냥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여배우, 제가 여배우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그 배우와 한 달 살다가 죽을래, 아니면은 혼자 그저 정말 보기 싫은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10년 살다가 죽을래? 남자에게 물어봤대요. 무인도에서. 무인도에 정말 싫어,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10년 살다가 그 사람하고 살다가 죽을래, 아니면은 그 유명한 여배우 이름만 대면은 최고 여배우, CF의 최고 여왕, 한 달 살다가 죽을래. 그러니까요 99.9%가 다 그 여배우와 한 달 살다가 죽겠대요. 여러분, 누구와 사느냐, 함께 사느냐, 이게 행복의 가장 기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없는 성숙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학교 가기 싫은 아이를 이렇게 처음에 내보내고,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 여기 손수건 달아가지고 1학년 다닐 때 안 간다 그런 거 손잡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보고 그러더라고. 애 놓을 때는 없었지만 초등학교 입학식 때는 당신 참석을 해야 한다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날 휴가 내가지고 큰애 그냥 입학할 때에 딱 입학시키고 뒤에서 이제 손수건 달고 있는데 자꾸 겉어봐, 겉어보고 놔두고 오는데 이제 광야에 내버려둔 거예요. 성숙을 위해서. 오면서 둘이 다 눈물 닦고 왔어. 그러다가 학교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 닦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우리 억지로 내밀었지만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묵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눈물 훔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월 속에 그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세월 속에 어렵고 평탄치 않는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울고 계셔요. 단련시켜서 성숙과 축복,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역경의 파도가 물려와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계성이 좀 서운해도 그들 그 멈춘 발걸음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경제적인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겠어요? 못 멈추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숙으로 가는 길이니까. 세월은, 세상 사람들의 세월은 크로노스의 세월로 시간이 지나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세월은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타고 덩실덩실 춤추며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것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자화상, 세월의 자화상, 오늘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은 동일하게 지나가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간이 있다. 잊지 마십시오. 세월은 인간의 평탄을 제공하지 않고 굴곡 있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 속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축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판에 새깁니다.